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아마도 52주간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주간이 부활주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기뻐하고 경축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사실은 오늘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오순절이 올 때까지 50일 기간이 부활을 통한 경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더 부활을 경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50일만이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52주간 전체가 부활을 경축하는 주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로 보냅니다. 예수님 부활하기 전 일주일이 고난주간이고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일주일만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묵상하기를 원해서 교회가 무엇을 정했냐면 이제 순이 10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부활절 40일 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46일 전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46일 안에 주일을 지나가잖아요. 6번의 주일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46일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40일을 지나가다가 주일이 오면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해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정할 때 40일 앞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46일 앞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 그 주일은 사순절 안에 있지만 그 주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해서 여전히 그 주일에는 그래서 그 주일을 어떻게 불렀냐면 작은 부활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부활절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부활절을 지나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담긴 뜻은 무엇입니까? 52주간 안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해야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안에서도 주일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했지요. 예수님은 성금요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부활주일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의 부활이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 있는 줄 알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빼놓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나 자신이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기독교도 없다면 기독교 신앙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은 믿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3절 이하에서 말씀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리,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사도가 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바울사도가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고 바울사도가 어둠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바울사도가 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첫 번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었던 바울이 이제 열정적으로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담대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라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믿고 부활을 선포하자 이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첫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수용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한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며 두 번째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한 것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그 복음 위에 서 있었어요. 그 부활 위에 서 있었어요. 서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지킨다라는 것이요. 확실하게 고수한다라는 것이요. 확실하게 그 진리를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로 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요, 붙들라는 것이요, 그 진리를 고수하라는 것이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세 가지 시제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과거형으로 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이미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죄 용서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거형이요.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내 안에 죄의 유혹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겨서 지금 현재 구원을 얻도록, 지금 현재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형이에요. 구원의 미래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형으로 구원을 얻었고 현재형으로 구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멸망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미래에 또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이미 과거에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많이 알아가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 가기도 하고 그가 신학자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부활에 대한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받았었던 그 부활에 대한 진리, 그 부활에 대한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너희가 끝까지 고수하고 그 위에 너희가 서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동사는 현재형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것이 현재인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멘. 과거적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죽은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이미. 아멘.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미래의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너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네가 이 부활에 대한 진리, 받은 진리를 고수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너가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이 고수하고 그 진리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얻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현재적인 삶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동사가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보이셨다라는 동사가 몇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4개의 동사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4가지의 중요한 사역, 4가지의 중요한 역사, 4가지의 중요한 행동은 이 4가지입니다. 크게는 4가지인데요. 적게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잠시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장사 지낸 것까지 됐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계셨잖아요. 그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신이 부패가 진행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죽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시고 보이셨어요.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난 것이 분명합니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이것이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표현들인데 우리나라는 수동태를 잘 쓰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쓴 거잖아요. 능동태는 무엇이냐면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수동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요. 수동태는 무엇이냐면 목적어를 앞에다 놓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살아나셨다는 행위를 예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주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인데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는 바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인데 이 문장은 수동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살리셨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활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죄 사함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죄 대속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죄 용서함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5절에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 9에 세 번째는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지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지금 여기에서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잖아요. 예언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신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시에 나타났어요. 이들은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사랑했었던 고상하고 아름답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고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부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그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마리아가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생전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근데 야고보 안에 그 예수를 믿게 되기 전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야고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있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자가 태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 주변에도 그 만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들어봐. 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 증거하고 있어. 기독교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빌립과 스데반이 막 복음을 가서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전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이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진리였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요, 부활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해요. 사도행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복음서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부활의 복음서다라는 이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안에 그렇게 많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빼면 설명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순교의 제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은혜는 하나님 나도 그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 위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을 붙들고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본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었다는 동사가 2절에 있는 동사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현재의 삶 안에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날마다. 고린도 전서 15장 안에서는 부활장인데요,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말씀해요. 그리고 12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요. 그때 우리의 몸은 없어요. 우리의 몸이 언제 생겨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근데 미래에 일어날 부활, 예수님 안에 일어날 부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부활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미래에 우리 안에 부활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이제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는 말씀인데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안에 말씀하는 것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바뀐다라고 말씀해요.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아는 자들은 현재 나의 삶이 달라져야 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이 어떤 면에서는 멸망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망이 멸망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사망이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어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가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지금 천국에 우리가 들려서 올라가지 않잖아요. 지금 죽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고백하지는 않았는데요. 제 마음 안에 어떤 고백이 제 마음 안에 들었냐면,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예수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많이 있고 주님 앞에 아직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아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사역을 충분히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이전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주님, 제가 당장이라도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저 안에 더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제 안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와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아내와 자식들을 충분히 섬기고 충분히 남편과 아버지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 묶여 사는 존재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 앞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이 장래에 부활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사랑하며 살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헌신하며 살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우상의 사슬을 깨뜨리고 돈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누려야 되는 부활은 그 부활의 권능 안에 예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는 질병의 세력 안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병 고치는요, 예수의 부활을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내 영혼 가운데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니 내 혼안에 만족과 기쁨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기 시작하며 그래서 내 육체도 고침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영 안에 치유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육체로까지 흘러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주제 치유받으려면 부활을 진짜로 믿고 그 부활에 대한 권능 안에서 내 안에 죽음에 대한 걱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깨트려 버리며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의 육체를 쇠약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쇠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었던 질병들이 그 부활의 권능으로 깨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구원이에요. 부활을 지금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을 분명하게 붙들 때 그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적인 행동과 행위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복음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떠난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떠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떠난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떠난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증인으로 말미암아 믿게 됐습니다. 증거를 받아서 믿게 됐습니다. 증거를 받아서 믿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500의 형제가 증인입니다. 순교자들이 증인입니다. 성경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증인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증인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증인의 외침, 증인의 소리, 증인의 권능 있는 외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지성 안에, 감정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증인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증인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받아 그 진리를 영접해 그 진리에 고수해서 우리가 간직한 진리는 증인들이 간직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진리는 증인들이 간직한 진리입니다. 주님, 그래야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실 텐데, 그래도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배워서는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어보려는 것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증거를 받고 증인이 될 때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에요. 날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지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날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지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기쁩니다. 지금 죽어도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더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니 나에게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같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섬겨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숨을 바쳐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사망 너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언하노라. 사망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니 사망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대로 살아가지 말지니라. 죽음을 염려하며 절대로 살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은 내 인생에 빵바리가 울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예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몸의 부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